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께서 누우셨던 장소를 확인하지요. 그것이 빈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을 상징하며, 빈 무덤은 생명을 상징하며, 빈 무덤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승리가 되는 빈 무덤 앞에 달려온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여인들이 보여준 반응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살아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경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인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것을 목격한 여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그리고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라는 그 말을 여인들이 들었을 때에 저들은 엎드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다,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게 예배이지요. 높은 사람이 오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것이 그게 본성 아닙니까? 나보다 위대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숙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그리하여 이기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저절로 마음의 허리를 숙여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드는 것이 우리의 경배여야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그러므로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예배는 단순히 예배의 순서를 다 마치고 그리고는 만족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가 실로 부활로 인하여 다시 사신 하나님이 되셨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실로 그분 앞에 마음의 머리를 숙이고 마음의 허리를 숙이고 마음의 손을 들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두 가지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지요. 하나는 죄에 대하여 부들부들 떠시며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고, 또 한편으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를 내어놓으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 매맞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인간의 손에 죽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분은 매를 맞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스스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나요? 내가 매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나를 대신하고 나를 위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절대적인 사랑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절대적인 예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경배를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 앞에 절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된 그런 경험을 몇 번이나 하셨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배를 드리고 있으세요? 그 예배 때문에 마음에 손을 들고 그 예배 때문에 내가 다음이 없는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며,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애씀과 그 사모함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들 앞에 간곡하게 부탁하며 그리고 경고합니다. 누워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다리를 꼭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예배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본의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삼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경배와 그 예배의 시간, 그래서 구별되어야 되고 그것은 확인되어야 되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내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이죠, 빈 무덤 가운데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확인하고 그분의 발을 붙들고 엎드려 경배하는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기뻐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해가 되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주신 그 사명, 주께서 부탁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이란 죽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늘 나의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죄송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우면서도 기쁨에 넘쳐 제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떠나 급히 달려가잖아요. 이해가 되시지요?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경찰청에서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검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재수사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곳에서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을 감옥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곧 다가오는 사람, 그분들 참 기쁘잖아요. 또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는 좀 달랐어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여전히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 것만큼 더 무서운 것도 없고 사는 것만큼 더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계곡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에 서 본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밤중에 나의 허파 속으로 공기를 불어넣으며 펌프질을 하는 기계 소리를 누워서 들어본 일이 있었어요. 사랑한 사람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 나중에는 그 눈빛이 점점 빛을 잃어가며 생기의 생명의 빛마저도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지켜본 일이 있었어요. 만약 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의 계곡은 우리에게 결코 낯선 곳이 안 될 거예요.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계곡 밑을 내려다보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할 말을 잊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 계곡의 끝에 서면 모든 삶이 한눈에 들어오지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이 확연하게 구분되잖아요. 그 죽음의 계곡에 서서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며 내가 무슨 집을 사서 살며 내가 무슨 일을 이루었으며 내가 지금의 지위와 내가 지금의 위치가 어떠한지 그것이 그다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인간의 성패와 성자와 패자, 성공자와 실패자라고 하는 그 어떤 구별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는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미마저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죽음은 우리 모두를 새파랗게 질리고 그리고 우리를 기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해답을 찾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 죽음에 대한 해답을 줍니까? 과학이 그 해답을 줍니까? 의학이 그 해답을 준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그 해답을 준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석가모니에게 3대 독자가 죽은 처지를 안고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스럽게 우는 그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며 석가모니가 마음이 아팠겠지요.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석가모니가 했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로 내려가거라. 그리고는 집집마다 뒤져 조상대대로 한 번도 죽지 않은 사람의 가문에 우물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우물을 떠서 아이에게 먹이거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어요? 동네에 내려가 집집마다 찾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소리는 한 번도 조상대대로 죽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 죽지 않은 가문은 없었습니다. 실망을 가득 안고 석가모니에게 찾아와 사정을 이야기하였을 때 그 석가모니가 했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생사하복이 다 겪어야 하는 것이거늘
죽는 것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인도의 능수 해안에 묻혀 있죠. 이슬람의 교주였던 모하메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묶여 있잖아요. 공자도 중국의 장평량에 묻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무덤을 치장하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이시요 우리의 믿음의 예수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빈 무덤을 남기셨죠. 빈 무덤은 부활이요, 빈 무덤은 패배가 아니고 승리이며, 빈 무덤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지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고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셨으니, 우리가 그 이야기 가운데서 죽음의 해답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정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주께서 주신 기가 막힌 선물인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으므로 질병을 만나 사고를 만나 어려운 일을 당하여 잠깐은 우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높이 날라 멀리 바라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영원한 천국을 그리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증거하며 전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수하지 말라고, 정녕 내가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는 거지요.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여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11절에 여인들이 갈 때 저들은 즉시 가서 예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였잖아요. 아니,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저들은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충동과 그 열정을 갖고 있는 이들이었어요. 8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서 알리려고, 이것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다 그래서 전하려고, 뭘요? 예수의 살아나심을 전하려고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어찌 예수께서 살아나셨는데 침묵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내가 어찌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 일본 고등계 형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던 김예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가 해방 직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우리의 원수가 뱀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내 나라의 모든 뱀을 다 죽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서는 방방곡곡 아니 간 곳이 없고 간 곳마다 뱀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도 전하였죠. 그것이 그 스스로가 깨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인 줄 알고, 그래서 수만 마리의 이 땅에 뱀을 죽였다고 전하여집니다. 어느 날 금강산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장 경치 좋은 자리에 한 안전뱅이가 폭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김예근은 전도하고픈 마음이 일어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지만 그 말들은 안전뱅이는 눈만 끔뻑끔뻑하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요. 순간 김혜근은 성경의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그 장면을 기억하고서는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날 줄로 믿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1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멀뚱멀뚱하게 자신을 쳐다보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김혜근은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근아, 내가 저 안전뱅이를 업어주거라. 내가 저 안전뱅이의 다리가 되어주거라.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 하면서도 이것이구나 생각을 하고서 그를 등에 업고 무려 40일 동안 다니면서 금강산 구경을 다 시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전도란 사랑의 실천이며, 그리고 참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참 신앙의 삶이구나, 그 생각을 했죠. 40이 되었을 때에 이 김혜건이가 이제는 떠나려고 할 때에 그 안전뱅이가 하는 이야기가, 할아버지, 이제는 할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늘 부끄럽고 지금 더 잘해야 되지만 아무튼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죠. 너무 좋았어요. 이 땅에 이런 기쁨이 있나. 그것이 제가 만 20세, 21세에 만났던 예수의 그 체험이에요. 이렇게 좋은 예수, 그렇다면 내가 2가지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하나는 내가 언제 성경을 읽겠나, 그리고 내가 언제 전도를 하겠나 생각을 하고서 고시 공부하는 것을 잠시 미루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과 함께 펴놓고 방학 동안을 이용하여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머문 그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회과학 캠퍼스는 서울에 있고 자연과학 캠퍼스는 저 수원에 있었으므로 하루씩 일주일에 이틀을 시간을 할애하여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였더니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영접 기도를 해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신학대학원에 가서 중간에 제가 군대를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이왕이면 군정병으로 가야지, 그리고 군정병 지원을 했잖아요. 그때도 결심이 무엇이었느냐, 영적 최전방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거다. 겁이 없었어요. 그저께도 제 아들이 나이가 30이 되어서 전문 요원으로 군대를 간다고 해서 제가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만,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나는 갈 때 내 혼자 갔다. 그게 너무 안 돼 보이는지 내 형이 따라 나서서 논산까지 데려다 주고 갔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한 번은 훈련병들 중에 한 명이 기관병을 때린 거예요. 그 세면장에서 열난다고. 그러다 보면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된 줄 아시죠? 그것도 다 모아놓고 말이죠. 이제는 막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우리를 혼내는 정도가 아니고 얼반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눈을 다 감기더니 손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 때린 사람. 그때 제가 손들었잖아요. 여러분, 군대의 전술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제가 그때는 겁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2번의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전방 간다. 왜? 복음 전하러. 훈련소를 퇴소하고 도착한 곳이 바로 그것이 서울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 지금은 대전에 가 있습니다만
그 육군본부 중앙 교회에 제가 도착을 했었어요. 그곳에 갔더니 뭐 별들은 뭐 진짜 뭐 하늘의 별처럼 많고, 그리고 또 사병들, 똑똑한 사병들 많죠. 뿐만 아니라 또 여군들이, 하사관들이잖아요. 예, 그 군인 하려고 온 이들이,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매주 가서 복음 전하고, 한미연합사령부 그 장병들에게 가주자한테 가서서는 또 그 복음 그 집회를 열어서는 또 복음을 전하고, 한 번은 여군들 그 숙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저를 위시해서 우리 그 복음 전하는 형제들을 보고서는 천사가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되돌아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그렇게 해주신 이가 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주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주께서 생명을 남기시고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도록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사셔야 되나요? 우리 박예란 자매의 간증을 우리가 잠시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공동체 좋은 목장의 목녀 박예란 집사입니다. 옥토교회는 저의 유년 시절부터 교회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추억이 있는 곳이고, 할머니와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이 뿌려진 따뜻하고 포근한 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과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저에게는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저는 다시 이곳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고백이 있고 옥토교회를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곳 옥토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예배와 소그룹실, 식당과 로비, 화장실까지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으며, 공간에서 주는 편안함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고, 예배의 감격으로부터 목장 나눔의 시간으로까지 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 진액을 쏟으시며 최상의 말씀으로 대접해 주실 때마다 저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안해 주신 은혜들은 날마다 저를 살렸고 저희 가정을 살리는 힘이며 능력이 됩니다. 가정의 아내로, 육아를 하는 엄마로 바쁘게 살아가지만 지금도 여전히 한 번의 예배도 빠질 수 없고 변치 않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가득한 저는 예배의 집중을 위해서는 가지치기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가정은 예배 전날 먼저 저희를 들뜨게 하는 오락을 금하였고, 육체의 피로를 줄 수 있는 외출을 자제하였으며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배를 지켜내기 위한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은 저희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격이 있는 예배로 말미암아 제 안에서는 선한 순종의 마음들이 생겼고, 바른 신앙을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생명의 삶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첫째 임신 중 입덧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저의 상황을 다 아셨던 목사님의 세심한 배려에 용기 내어 참여하였고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수고에 따른 보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한 진리의 세계는 저희 가정의 값진 보화가 되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신앙의 가치관이 순식간에 바뀌었고 발견한 진리는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참맛이 되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더해주시는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가정의 믿음의 장벽들을 뛰어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남편과 저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교회 사역에 발맞춰 가기를 결심합니다. 교회를 따라갈 때에 그 안에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음을 경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 저는 대형교회에서 분리개척한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청년들과 교제하였고 개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배웠다면 다시 돌아온 옥토교회에서는 가정으로서 청년들과 교제하고 공동체를 섬기며 공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남편과 제가 청년의 때 뜨겁게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고 수만 가지의 감정의 굴곡들을 지닌 청년, 그 길을 걸어온 저희이기에 마음으로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때마다 붙들고 나아온 하나님 그리고 일하심을 나누며 톡톡 튀는 에너지와 신선한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청년들과 함께 사역의 자리에 설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결혼한 가정인 저희가 계속해서 청년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은 남편과 제가 꿈꾸던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로운 자리에 거하게 해주신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까지 청년부에서 함께 진솔한 고백과 생기 있는 교제를 나누는 가정으로 청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바라고 함께하는 것을 나누는 삶을 살수록 부부의 하나됨, 연합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표어인 꿈꾸는 교회, 춤추는 교회를 새기며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희 가정도 꿈을 꾸며 지금을 살아갑니다. 저희 두 사람을 시작으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셔서 확장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망각하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그때 주시는 기쁨이 날로 날로 충만해지기를 오늘도 꿈꿉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꿈꿉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저희 가정을 통해 또한 남편의 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의 것만이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나눔이 되는 선행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이 삶의 끝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하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눈과 마음, 발을 옮기며 살아갑니다.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이 춤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한 예배의 감격을 더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찬양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감사의 경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옥토교회를 만나 신앙생활의 희년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꿈이며 내 인생의 최고의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절대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어려움과 그 고통은 육신을 갖고 있으므로 만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증거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고 결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드려 주님 앞에 아뢰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사오니 예배하며 살리라, 기뻐하며 살리라,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리라 다짐하며, 그리하여 이 땅에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